복이 떼는 거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요. 생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권리는 따라서 얻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거든요.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복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깝죽거려도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귀가 아무리 깝죽거려도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근데 복 있는 자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흘러온다고요? 주님이 맡겨준 양식을 내가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럴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자들 주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저 영화는 천국에서도 19장 누가복음 19장 문화비유에서도 어때요? 열 골건새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열 골건새를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은 저기 35페이지 34페이지 안 했나요? 2번?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한 은사와 재능. 은사와 재능. 자, 은사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잖아요. 은사. 1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까? 아멘.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 쭉 넘어가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은사를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저 은사가 저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잖아요. 은사대로 일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한테는 정말 이런 마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교회가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다 달라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 있고 왼발 있고 전부 다 오른손이 된다 그러면 몸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주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데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눈의 기능이 있고 손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달라. 그런 것처럼 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 자,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각각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했나 보니까 다양하죠.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처럼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그런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느 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인가? 나는 가만히 나를 보니까 저 부분이 조금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예언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그게 예언인데, 이를테면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 주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예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때요? 예언 기도한다고 하면 샬라 보니까 보인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무당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 2번 시작. 아멘.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은사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아까 악보리 앞에 보는 것처럼 요런 내용들은 어때요? 내 육신적인 그런 막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섬기는 쪽을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저게 없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준 그 은사를 최대한도로 잘 활용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도록, 성도를 유익하게 하도록 주셨는데, 그럼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성도들을 유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유익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어때? 야, 이게 세상적인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유익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안수집사 맡았어. 어떤 분이 장로님 직분 맡았어. 어떤 분이 권사님 직분 맡았어. 근데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일하는 직분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직분을 맡았는데 일을 못해. 이러면 어때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는 안수집사 돼가지고 나는 장로 돼가지고 권사 돼가지고 이러는데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 눈물로 뿌려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부족하냐? 나한테 구해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사명이 뭐구나, 내 은사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2장 7절부터 11절에 어떤 은사들이 있다고 합니까? 답을 먼저 적어놨지만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다야?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 나는 내 뜻은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 저 사람들은 저런 은사를 주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해. 그럼 왼손이 부러워해야 돼? 안 부러워해야 돼? 부러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왼손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 은사라는 거,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 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람이 없는 어떤 걸 분명히 주셨다. 그걸 내가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도록 말씀합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라는 거는요, 오늘 비빔밥 재료가 뭐였어요? 콩나물, 이런 것들이 지식이에요. 지식. 생채. 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기똥차게 맛있게 오늘처럼 만들잖아요. 이게 지혜야, 지혜. 재료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그 비빔밥을 만들 때는 재료가 이거 들어가. 이건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걸 어떻게 맛깔나게 잘 어우러서 이렇게 만들까? 이게 지혜. 지혜의 말씀을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왜 그러잖아요.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마음속이 왜 저럴까 막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이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은사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사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25, 27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이 11절 어디 도망갔어요? 아까 앞으로 갔나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몸뚱아리가 어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지시를 받아서 왼손 오른손 다 움직이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구성되어져야만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몸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왼손의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어때요? 그게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그 말이 12절의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거든요.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하신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설교 핵심이 뭐였어요? 지난주 우리 설립감사 예배 때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핵심이 뭐였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걸 지체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몸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른손이 잘한다고 왼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안 움직일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른발이 축볼을 잘 찬다고 해서 왼발이 나는 못 찬다, 너는 잘 차, 나 안 움직일래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서 오른발이 잘 찰 수 있도록 왼발이 서포트를 해야만이 오른발이 잘 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 왜? 어떤 한 지체가 아주 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다른 지체들이 서포트가 되어야만이 그게 잘 나타나.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어때? 시기 질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 인간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때? 우리 몸이 오른손이 잘한다고 해서 왼손이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몸과 같아서 누군가가 더 주목받는 것 같고 누군가가 더 이쁨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잘 돼야만이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시기 질투할 수 없이 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할렐루야. 이게 함께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이래 된다는 얘기죠. 우리 어떤 성도가 아프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안 아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맥경화. 피가 안 돌아. 피가 돌아야만이 딱 되는데 동맥경화. 어디가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파. 그 지체가 참 뭔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막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같은 공동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 어떤 성도가 어떤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됐대. 그러면 너무 막 기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 일이고 내일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잘 돼. 아니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그 지체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같이 괴로워 줄 수 있고 이게 같은 지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의 응당, 당연한 모습이다.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가서 치료받고 오셨는데 그거 잘 잡숴가지고 우리 건강하대. 그럼 너무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무더위에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이 무더위에 우리 최장원 성도가 이 무더위에 잘 견디고 오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급잖아요. 컨베이벨트 팡팡 돌아가는 그 땀 냄새 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이문과 안수 집사님이 밤늦게까지 땀 흘리면서 탁 일하고 올라왔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땀 흘렸을까, 힘들었을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꼼장어 따듬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사입니까? 우리 학원살이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시간 일어나야 돼.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어때? 꾸역꾸역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김대인 집사님, 지난주에 뭐가 즐거웠어요? 땀 난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땀 흘린다는 것은 다 불순물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증거에 땀 난다는 것은 건강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대부분 요번에 한 주간 동안 휴가들 많이 맞죠. 일본 기업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이렇게 휴가 쭉 되거든요. 요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쉼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물장구도 좀 치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서 그 금요일 날은 오셔야 돼. 왜? 차로 새벽기도니까 금요일 날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잖아. 또 저렇게 우리 떡 먹을 때 지났잖아.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다는 거. 한 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의식을 늘 가질 수 있고 잊으면 안 돼요. 한 몸 의식. 나는 한 몸이다. 할렐루야. 나는 왕성교회 지체다. 그래요. 왕성교회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쓸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쓸개 안 보이잖아. 여러분 저 속에 있는 그 우리 장로님 그 뭐지? 최장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보일 듯 안 보일 듯,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입으로 말하잖아. 입이 살아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입 잘났다 그래서도 안 돼. 다른 지체들이 입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 뇌가 안 움직여봐. 말하다가도 말지. 뇌가 다 보이지 않는 뇌가 다 서포트 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비빔국수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돼. 비록 배탈은 낫긴 했지만 그래야 돼. 그래야만 입이 딱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지체. 할렐루야. 지체. 그래서 지체인 성도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는 이걸 조금 잘할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뽐낼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요. 다 오르져서 할렐루야. 오늘 점심 국이 뭐였죠? 무슨 국이었죠? 콩나물국이었죠. 콩나물국. 여러분 날 콩나물만 씹어 먹어봐 비린내나서 못 먹어. 거기다가 소금 쌩 씹어봐 못 먹잖아요. 근데 소금 들어가 콩나물 들어가 펄펄 끓이니까 맛깔스러운 콩나물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날 콩나물 같아. 나는 소금 같아. 그래서 다 어우러져 펄펄 끓이니까 맛있는 콩나물국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돌볼 때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 I am happy.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적으셨나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사는 섬김을 통해서.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고 나는 없어.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분을 통해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네? 이걸 인정하면 돼. 하나님 일하시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만히 보니까 보일랑말랑한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쓰레기도 귀한 거예요. 나는 보일랑말 최량 같은 존재야. 최량 없어봐. 소화를 못 시키지. 그러니까 보일랑말랑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한 존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시작. 아멘. 꼭 필요한 존재. 할렐루야. 꼭 필요한 존재를 영어로 유식하게 에센스라고. 에센스. 여러분 화장품 에센스 화장품 있어요 없어? 그 필수 화장품이잖아. 필수 에센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에센스, 왕성기 에센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번 시작.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서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 열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33kg 내지 34kg인데 금 33kg라고 치읍시다. 한 돈이 몇 그램이요? 아무튼 한 돈이 뭐 몇 그램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금값이 어떻게 가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금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 한 달한테 가면 한 달에 30몇 킬로 정도면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이걸 다 맡기고 갔어.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때요? 야 장사해 라고 했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땠어요? 묻어놔서 짱박아 놨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는 뭔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너무 커. 우리가 그야말로 그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로 우리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성경은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찬양도 그렇고 2달란트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2달란트만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막 5달란트처럼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아주 그저 그냥 당연하게 여긴 거니까 그냥 뭐 있으나 마나 이렇게 여겨버리니까 어때?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묻어놓는 겁니다.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하나님 은혜 그렇게 샥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신 재능은 각각 다르다. 맡기신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2개를 줬어. 근데 2개를 받은 사람은 어때? 그것을 20개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한테 돈 1,000원은 물론 귀하게 여기는 부자도 있겠지만 별거 아니야. 근데 정말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평택역에는 항상 거지들이 들끓어. 거지들이 날마다 있어요. 가지고 다 청년 거지는 내가 좀 잘해줬더니 엊그저께 와가지고 목사님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이 누구 이름이냐? 2만 원만 달래. 요즘 만 달라잖아. 2만 원만 달래. 자기가 며칠 동안 굶었대. 보면 나 돈을 잘 벌어. 보면은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 넣어주고 보면은 1시간, 2시간 지켜보면 이 짭짤하게 잘 벌어. 근데 오늘은 내가 굶어가지고 목사님 2만 원만 주면 안 돼. 그날은 돈벌이가 시원찮은가 봐. 나한테 와가지고 2만 원만 달래. 현금을 보통 안 가지고 다니요. 요새는 저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녀. 근데 그날따라 5,000원을 가지고 내가 5,000원 몰라고 하면 가지고 있었어. 그랬는데 5,000원밖에 없다. 이거라 가지고 사 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줬는데 그런 참 거지들이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거지는 나라도 뭐 구제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어쨌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돕긴 하는데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 어쨌든 주신 재능은 각각 다르다. 맡기신 것은 주인의 마음.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아무리 적게 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아빠 친구를 찾아갔어요. 아빠 친구가 뭐 하냐면 땅콩 장수예요. 땅콩 장수.
그래가지고 땅콩 장수가 자기 친구 아들내미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이라 이쁘구나. 너 이거 마음 한 주먹 움푹 집어갖고 가. 이랬더니 그 친구 아들내미가 이게 손을 삐쭉삐쭉 안 내미는 거야. 왜 집어가라니까 왜 안 집어가? 이러니까 안 집어가 가면 삐쭉삐쭉. 이리 와 내가 집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움푹 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아빠가 이제 데려오면서 너 그 한 주먹 집어오라고 그랬더니 안 집어갔어. 이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손은 적잖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그 아저씨 주먹이 내 주먹보다 크니까 움푹 이렇게 집어줄 걸 기대하면서 자기 손을 안 내밀었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한 손과 우리 한 손은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한 손, 내 한 손은 분량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잖아요. 주님이 하나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손이 달라. 우리는 숟가락으로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주시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지만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저 한 달란트도 재능이 포크레인은 한 달란트니까 달라요.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원망 불평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크다. 아무리 적은 것도 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적은 것도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큰 거예요. 큰 거. 할렐루야. 이걸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이게 응당 믿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할렐루야. 이게 뭐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 신앙 양심이라는 건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신앙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런 양심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25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10달란트 이게 성경 펴봅시다. 제가 PPT 올려놓긴 했는데 우리 성경 좀 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달란트 비유에서 16절부터 몇 절까지? 30절까지 16절에 30절까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대로 장사하여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게 바로 갔다는 얘기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그랬죠? 왜 감춰두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데 그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할렐루야. 결산했어. 결산.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여 보소서 5달란트 주셨는데 또 5달란트 이렇게 내가 남겼나이다. 21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주인의 즐거움이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잖아요. 그럼 어깨 다 메고 오면서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 그냥 맡기신다고. 맡기셔. 근데 주님은 어때? 한번 맡겨보고 이걸 감당하면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이처럼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렇게 은혜의 분량,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이게 은혜에 젖어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겨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저렇게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을 오해한 거죠.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 자들에게 맡기겠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야, 너 나를 그렇게 알았단 말이야? 너 그렇게 나를 몰라?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나를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가지로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한번 저 29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 저렇다는 거죠. 세상 법칙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일을 설렁설렁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잘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근데 뺏겨버리지 것 같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저기 있나요? 덤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저기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맞구나. 5번 맞네요.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주방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씀 주소가 어디로 갔어요? 말씀이 빠졌네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11절 말씀이 있죠.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자. 그게 청지기죠. 청지기. 근데 선한 청지기 같이 더위 조심하라고 안내문자 뜬 거야. 그래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드셨잖아요. 맛있게 드셨는데 어때요? 비빔밥 재료를 만드는 요거 탕 그것도 어때? 하나님이 맡겨준 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3번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 1번 시작. 아멘. 누가복음 12장 아까 읽은 그 다음 구절 말씀이 뭐냐? 참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많이 맞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인의 뜻, 우리 주인 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예배하지 준비하지 않는 자는 큰 책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들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책망이 있다.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었죠. 42절 44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복이 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광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에도 어때요? 맡겨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맡겨보는 겁니다. 잘하나 안 하나, 이걸 충성하나 안 충성하나 맡겨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 인생 자체가 청지기의 삶이라는 의식을 기억하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가 근데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러니까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내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예. 주님 것이다. 자, 결론 시작. 그리고 모든 은사와 재능은 섬기라고 주신 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묻어두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섬기면 칭찬과 상을 받습니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래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요즘 우리 효석 집사는 아침 7시 반에 교회를 오시는데 여러분 아침 7시 반이면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아침 7시 반에 교회를 오세요? 와가지고 뭐하냐?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주보 다 접어놓고 다 저 간식 준비해놓고 거기에 김효석 집사가 다 해요. 김효석 집사는 여러분보다 제일 멀리 살아요. 청북면 3개 1, 2 3개 1이야 1, 2야 거기가 3개 1, 2 살아. 3개 1, 2 무슨 초등학교 거기가? 삼덕초등학교. 삼덕초등학교 뒷담길에 살아. 근데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우리 예배당까지 나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성내동에서 시내버스 141번 타고 140번이요 타고 성내까지 나와서 전철 타고 신설동 가서 신설동에서 다시 또 시내버스 타고 미아리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마누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나는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9시 일부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 저기 지금 상규 선생님이 운전하는 저 노트북 PPT 이런 걸 다 운전하는 일을 지금 우리 효석 집사님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걸 일부 예배 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묵묵하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보 접어놓지 또 예배당 저 준비하지 저 또 주차장 쓰레기 있으면 청소하고 올라오지 이런 일을 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은 어때요? 금요일 날은 더 묵묵하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또 정광희 집사님 나와서 예배당 청소 싹 하잖아. 싹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깨끗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때요?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나는 무엇을 할고 나는 무엇을 할고 나는 어떻게 섬기지? 라는 거는 고민들이 다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 은사와 재능은 뭡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집사님 나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말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세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난 이 부분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들 있어요. 그걸 발견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오늘 청지기에 대한 부분 맡겨진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 관리자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은사와 재능 관리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소확행, 소소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은 어때요? 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비빔밥 만드는데 내가 오늘 간장을 만들어 왔더니 비빔장을 만들어 왔더니 이걸 다 먹네. 소소한 거. 나는 오늘 비빔밥 재료 가운데 이걸 후라이를 붙여왔는데 이걸 맛있게 먹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비빔밥 재료 가운데 오늘 고추를 가져왔는데 맛있게 잡수시네. 작은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최선 다 활용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